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따뜻한 이야기라 우리 대예배 식구들도 함께 나눴으면 싶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머님 모시고 출석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두어 주 이렇게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이 아내에게 빨리 전화해보라고 그랬더니 통화는 안 되고 이후에 집사님을 통해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모님, 어머님이 따님 댁에 가셔서 그런지 제가 게으름을 피우게 되었네요. 지금까지는 제가 어머님 모시고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교회에 다니고 있었네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문자가 참 아름답고 은혜가 됩니다. 지금까지 젊은 집사님이 어머님 모시고 교회에 온 줄 알았는데 진짜는 이 며느리가 아니라 연로하신 어머님이 이분의 예배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앙을 붙잡고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 진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줄 아는데 사실은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옆집 아줌마 아저씨는 산으로 들러 쉼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내가 무언가를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는 내가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배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가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크게 2대 절기를 지킵니다. 설날, 추석날. 그런데 유대인은 이 3대 절기를 지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출애굽을 기념하는 무교절, 그리고 첫 보리 수확 밀 이삭을 하는 칠칠절, 그리고 늦은 가을에 거둔 곡식을 저장하면서 지키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네. 오늘 본문은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절에 고향을 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고향이 아니라 예루살렘 메카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명절에 모이면 뭐 합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꽃을 피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야 하면서 그 시간의 어간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이야기들로 이 밥상에서 또 이야기꽃이 핍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보니까 골목마다 집집마다 이야기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이번 초막절에는 누구의 이야기가 이슈가 되느냐, 우리 요한복음 7장 12절이라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 누구의 이야기가 이번 초막절의 중심이 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아멘. 이번 초막절의 이야기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넘쳐나느냐, 말씀해 보니까 일단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우리나라만 모여서 수군 하는 줄 알았더니 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 하는데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예수님 말이야,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병자를 고쳐주고 그런 사람 없다. 반면에 또 어떤 평가가 있습니까? 아니라 그 사람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나쁜 사람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평가하느냐? 20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리가 대답하되 귀신이 들렸도다.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제정신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어떻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인격 자체를 모독하고 무너뜨리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평가는 제각각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성도가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수군 이 수군됨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진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하신 예수님도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미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평가, 어떤 수군거림을 받든 간에 그 평가는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본 모습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실력도 아닙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사람의 말에 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악평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네. 예수님께서 이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21절에 보니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유대인들이 악평을 했던 결정적인 예수님의 그 한 가지 흠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흠이 요한복음 7장 23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트집 잡고 있는 흠이 무엇인지 2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아멘. 그 한 가지는 바로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안식일 날 한 사람의 아픔을 고쳐주었습니다. 누구의 질병을 고쳐주었느냐? 그 사람 맞습니다. 지난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어떤 사람을 고쳐주셨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넣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38년을 묶임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신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예수님이 잘못하신 것입니다.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고 안식일은 대대로 역사 이래로 철저히 지켜왔던 유대인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으면 이날은 물건도 사지 않고 음식도 만들어 먹지 않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 자체가 노동이기 때문에 이날은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역사 속에 안식일에 적군의 공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싸우는 것도 노동이고 이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적들의 공격을 그대로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이었는데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정말로 안식일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저들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전반절 7장 23절 전반절에 안식일에 저들이 또 뭘 하기는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7장 23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할례를 받는 일이 있었거든. 아멘. 네,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에 뭘 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받는 일이 있었거든. 모세의 율법에는 낳은 지 7일 만에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날짜가 딱 맞춰서 안식일에 7일이 비껴가게 태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 때나 얘기가 나옵니다. 저들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꼬집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안식일에 우물에 소나 나귀가 빠지면 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소나 나귀가 우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옆집 눈치 보고 가서 몰래 구해줍니다. 소나 나귀는 혹시 그렇다고 치더라도 너희 자녀가 우물에 빠졌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하고 소도 건지고 아들이 빠지면 이 아들도 구해줍니다. 할례를 행하는 일이 있거늘 하물며 안식일에 전신을 온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노여워하느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평가의 기준을 율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4절, 자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판단을 외모로 하지 말라. 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외모의 헬라어 원어는 카트 옵신을 씁니다. 카트 옵신, 겉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라, 보이는 표면으로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공의롭게 판단하라. 여러분, 공의로 판단한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공의롭게 판단한다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일이었고 율법을 어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38년간 자유함이 없었던 그 영혼이 회복게 된 날입니다. 38년 동안 울고 있던 아들이 다시 걷게 되고 38년 동안 아팠던 그 아들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간 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아주 잘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새끼가 중요합니다. 내 새끼가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진짜 안식일 때문에 그랬을까요? 안식일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불편했던 딱 한 가지 이유는 38년 된 병자가 바로 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 아들이었다면, 내 동생이었다면, 만약에 내 딸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들은 비판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허리를 숙이고 박수를 보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들이 비판했던 이유는 바로 남의 집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집 일이 되면 비판이 되지만 우리 집 식구 일이 되면 이것은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주변과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해석이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똑같은 사건이지만 여러분, 거기에 대한 판단이 달라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지난주에 탈진에서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졌던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선지자인데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주여, 지금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옵소서. 남의 눈으로 보면 엘리야는 최악입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기도를 해도 죽여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느냐? 함량 미달이고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엘리야는 최악이 아니라 최선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버텨준 엘리야가 대견하고 안쓰럽게 보입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비난을 던지고 손가락질을 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로만지고 다시 와서 또 오로만지십니다. 사람은 비난과 판단을 던지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의 얼굴에 눈물을 떨어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완전히 해석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믿음 좋은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봉사도 열심, 구역예배도 1등, 범사에 1등인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분의 핸드폰 프로필에 조금 과격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이럴 분이 아닌데 조금 정제되지 않는 과한 표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분이 아닌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집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 아니 할 말 안 할 말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남들 다 보는 그 공간에 정제되지 않는 표현을 할 수 있느냐고, 집사님 맞느냐고, 이런저런 아픈 말들을 토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어간에 믿었던 남편이 신의를 깨면서 이제 막 이혼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썼다는 것이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남들의 시선으로 보면은 비판이고 정죄지만 친정아버지의 시선으로 보면 내 새끼고 내 딸입니다.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면 정죄가 아니라 오히려 안쓰러움입니다. 아이고, 그러고도 버티고 사느라고. 격한 표현이 이해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더한 것을 해도 여러분 품어줄 수 있습니다. 더한 것을 해도 응원할 수 있고 함께 울어주고 그분 옆에 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여러분, 남들의 눈이 아닌 가족의 눈으로 우리의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봐 주시고 그분들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가 배운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 속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겠지. 어떤 아픔을 지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눈물로 밤을 견디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가슴으로 삭히느라 저리 울고 다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율법의 눈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있겠지. 아버지의 눈으로, 가족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품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아빠의 눈으로 보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혹시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오히려 그분의 아픔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깊어가는 사순절 십자가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선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판이 아니라 이해하십시오. 비판하면 정죄가 쏟아지지만 이해하면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깊어가는 사순절 절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빠의 눈으로, 또 언니의 눈으로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아픔을 공감하며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세상은 몰라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가족의 시선으로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남이 아닌 가족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그분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 되고 그분의 탄식은 나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나의 시선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일하기 시작